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뭐 장마철이고 또 무덥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주간에는 괜히 여러 모양으로 좀 이렇게 바빴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울 방이동인가요? 방이동.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사시는 데가 방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거길 가는데 그 방이동이면 여기서 서울에서 끝에 보니까 거의 올림픽 공원 그쪽이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철 타고 이제 갔지만은 어쨌든 간에 좋은 여행이에요. 그래도 여행. 여기서 보니까 서울이라고 해도 서울역이 초입이 아니라 그 끝이니까 거의 여행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전철을 몇 번 이제 갈아타면서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가정에 가셔서 또 어머니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90 되셨는데 몸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불편하시고 이제 그러세요. 또 기도해드리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8월이나 9월 정도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같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묻지 못할 그런 또한 일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면은, 한 달 전에 이제 약속한 그런 점심 약속인데, 나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같이 했었던, 거의 9년을 같이 했었죠. 이 감리교를 섬기는 이제 권사님이세요. 감리교는 남자들도 권사로 세우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저하고 그래도 같이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만나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요일 날 10시 반까지 이제 교회를 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차 한잔 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제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헤어지고 그러거든요. 10시 반까지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10시 반까지 일찍 오시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차를 갖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차를 타서 반갑다고 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목소리가 왜 그래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뜻 제가 작년 5월 달에 이제 코로나를 걸렸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목이 꽉 잠기잖아요. 며칠 동안. 얼핏 생각하기가 아니 이 권사님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앞에 다가오는 그런 것이 막 스쳐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나는 작년에는 제가 교회에서 자가격리 일주일 동안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이게 자가격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많은 걱정이 막 스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가 차를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린다고 그럴 수도 없고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으니까 식사를 이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물어봐도 왜 목이 그렇게 잠겼는지, 목이 잠긴 지가 벌써 3일이 됐다는 거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보니까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 거의 3일 동안 목이 꽉 잠기게 돼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 다 그렇잖아요. 자, 이거 코로나 이거 직통으로 또 차 안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갈 때도 에어컨 틀어놓고 그랬지만 거의 문을 열어놓고 다녔어요. 문을 열어놓고 갔는데 어쨌든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 교회에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고 권사님 우리 집 앞에다 내려주세요 해서 이제 그분도 우리 집을 아니까 그 앞에다 내리고 그분은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이제 권면을 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병원에 단골 내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점심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찍 식사를 하고 그래서 한 12시 조금 넘었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내과 병원을 갔고 저는 집에 들어왔고,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금방 우리 아내는 아직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랬어요. 나는 집에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음자 집이잖아요. 그럼 미음자 대문 안에 들어가면 위에가 다 그냥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막힌 거가 아니라 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할 일은 손도 닦고 양치질 다 하고 코위 세척하는 그런 부분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드려봤죠. 그랬더니 내과에서 이비인후과를 가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검사도 못하고. 근데 또 점심시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이제 이비인후과 갈 수 있다고 하는 시간 얘기를 해서, 또 자꾸만 전화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고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를 또 해봤어요. 해봤더니 뭐 이비인후과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럼 권사님 결과 나오게 되면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기다렸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고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불과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됐겠죠. 이제 10시 반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3시간, 4시간도 더 됐겠네요. 마음고생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만약에 그분이 코로나라고 확정이 됐다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0분 있다가 제가 전화한 지 30분 있다 전화가 딱 왔어요. 검사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이 잠겼나 했더니 잠잘 때 더우니까 선풍기 얼굴에다 쐬고 그리고 에어컨 틀고 그래서 목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 몇 시간 동안 마음고생했었던 그러한 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코로나 세균이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찌 모르는 가운데 그런 걱정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딱 들었어요.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확 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겠구나.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자신하게 나는 코로나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또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져서,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검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시험치 말라라고 3번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제 15장,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오는데, 지난주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년 6개월, 2년 정도 이렇게 걸렸잖아요. 쭉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제 여행의 이제 종착지, 목적지가 있잖아요. 어디에 가겠다 해서 그것이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곳을 경유해 가면서 걷게 되잖아요.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등산가들도 등산할 때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부터 개천을 건너서 또한 여러 가지 험난한 코스를 건너서 또한 평지를 건너서 험난한 바위를 건너서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66권의 정상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이 말씀을 위한 하나의 등정 길이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등산 정상적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서남북이 확 트인 것 같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자세히 잘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24절은 제가 읽고 25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어 십자가 못 박으니라. 구에 있는 죄패 유대인은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실형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또한 많은 이들이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 29절 31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못 박힌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또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군병들도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모욕은 이미 몇 주 전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 나눴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레시아에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지나가는 자들 또한 강도 또한 군병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잖아요. 조롱하는 것으로 내려와라. 그들이 못 받고 난 다음에 자,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사단 마귀는 올라가라고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내려와봐. 지금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힘이 없는 분이신가요?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이 이제 경기를 하더라도 이런 무슨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정말 힘이 없어서 지는 거와 힘이 있음에도 넉넉하게 힘이 있음에도 일부러 져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 보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이제 지금 요일로 계산하게 되면은 목요일 늦은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전에 신문 당할 때 그랬잖아요. 5번에 걸쳐서 4명에게 이리저리 동네북같이 끌려다니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갖은 모욕을 다 당하면서 사형 판결을 2번씩이나 받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걸어가셨잖아요. 끌고 가셨잖아요. 자,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 성경대로, 지난번에 말씀 나누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 들으시고도 잠잠하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인가?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많은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칼로 행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자, 너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저들을 당장 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다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지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런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 자, 그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보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랬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였었는데 예언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서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서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마치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과 같이,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롱 섞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하게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한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러한 사실을 잘 신앙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사야 53장 6절. 자,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쭉 나오는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 자,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인용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신앙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정말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를 그러잖아요.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각기 갔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에게.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담당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었던 그런 걱정이 그때
들었을 때 그런 모든 문제가 풀어져 버렸잖아요. 차원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분들의 그러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받는 자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진 자는 앞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진 거예요. 자, 담당시켰는데 그 담당시킨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가능한 한 잘 암송하시고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세요. 우리의 신앙도 굳건해지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귀중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복된 그러한 소식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직전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하면은 어린 양이다. 누구의? 나의, 우리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진 마지막 재앙으로 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그러잖아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그때가 됐을 때 양을 잡아서 집 좌우분설제에 팔라라.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유대 문설제에 바르지 않은 그런 모든 집들에게는 장자가 죽고 동물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든 어떠한 사든 관계없이 피를 발랐을 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살인자든 뭐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는데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뭘 드렸냐? 이 말씀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어떤 것이냐고 하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의 그 제물 드려지는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의 제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상의 그런 사실을 보면서 고난과 정말 고통과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엄청난 놀라운 그런 사실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려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과 고통과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감춰진 엄청난 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 희생의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아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성경대로. 내려오셨으면 성경이 어그러지잖아요. 성경 말씀 읽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그러지는 거짓말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성취된 그런 권세가 어떤 것이고 그런 권능이 어떤 것인가? 또한 그런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볼 때 나와 그런 사실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관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8가지만 제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8가지만.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를 멸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음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부어졌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할 것인데 시간이 주어지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성찬이 있으니까 좀 말씀을 좀 일찍 마치고 그 말씀을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고, 항상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시간이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말씀을 좀 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말이 빨라져요. 말이 빨라지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영상 나중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눠주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준비된 말씀이 있다고 해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중간에 끊고 그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하세요. 그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하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할 그런 일이다라고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갈 때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의 최고봉 핵심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정상에 우리는 지금 와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는 이제 그 정상에 와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자세히 지금까지 쭉 그 말씀을 말씀하기 위해서 정상에 가기 위해서 그 등산가들이 이제 밑에부터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밑에부터 이제 한 1년 6개월 전부터 쭉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정상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어떤 것인가 잘 말씀을 다져지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주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인데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만은 그런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까 말씀같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는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사야 59장 이전에 나오는 말씀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은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합하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인도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 말씀. 그래서 육체로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과 같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또 한 방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이 뭐예요? 대신이잖아요, 대신. 복음은 대신이라고 그래,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요. 대속, 속량하셨자, 값주고 샀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자인가. 왜냐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를 주시고 나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자, 이 뜻이 뭐냐, 이 뜻. 이 뜻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가 히브리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갈라디아서 3장 19장,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나누잖아요.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 이것으로 말하면 늘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쭉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무엇의 그림자요? 참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어디에 들으셨어요?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뭐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보니까 그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아무나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제가 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서 들이시고, 어디에요? 십자가에 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거예요. 한 영원한 제사. 자, 이 한 영원한 제사는 이제 이 말씀도 히브리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염소의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런 것을 단번에 영원한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제 나중에 또 그 말씀 나올 것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런 제사가 아까 희생의 제물이고 향기는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보니까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대속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이제 벌써 11시 55분 됐는데, 우리 율법의 저주도 같이 좀 풍성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한 말씀만 보고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제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면에 거기에 더 크게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완전한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나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한 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하와는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고 하와는 어떠했어요? 아담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었던 하와를 끄집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이 한 부부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 온 인류가 이 세상에 퍼진 것과 같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했는데, 모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이제 하늘에서 나신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어디가?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지체가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낸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벽돌이 얹는 그 순간, 완성되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아들아 가서 우리가 그 영화 봤었잖아요. 아들아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 신부를 데려와라.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다음 주간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제 서론이 이제 좀 길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의 천일과 되셨다. 다음번에 2번부터 3번까지 아니면 5번까지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기쁜 소식을 저희